말씀은 욥기서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 사이의 첫 번째 변론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제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중 본장에는 첫 번째 변론에서 그래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던 엘리바스가 예의와 친절을 뒤로한 채 욥을 심하게 몰아붙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그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주로 전통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첫 번째 변론에서 자기의 주장이 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저주와 공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세 친구의 주장도 보면 내용면에서는 분명 옳은 말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욥의 주장은 논리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억척이 무성한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으로 가득하지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반대로 옳은 말만을 했던 이 세 친구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 욥기를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욥의 편을 드는 불공평한 이런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욥기에서만 이런 파라독스, 곧 이 역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이와 같은 역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지요. 율법을 잘 지키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몰아세웁니까? 바로 마귀의 자식으로 취급을 해버리지요. 그에 비해 당시 죄인과 세리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까?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욥의 편을 든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그의 실체 곧 아담 먼지됨이 다 드러나고 나서야 그의 이 편을 들지요.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 때 은혜로 덮는 것이라고는 할까요?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있다는 사실 말이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의 주장에 승복하지 않자 더 강도를 강하게 해서 그를 몰아붙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의 주장과 전통을 가지고 말이지요. 그의 주장의 핵심은 욥이 당하는 이런 큰 고난은 결국 그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변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엘리바스는 장로의 유전을 중시했던 유대주의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신약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엘리바스 또한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 더 억척스러운 변론을 펼칩니다. 더 세게 말이지. 이것은 마치 율법의 조항을 세분화해서 스스로 더 세게를 강조하며 율법의 틀에 갇혀버렸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율법의 짐에 스스로도 눌리고 온 백성들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웠지 않습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면 질수록 신앙 좋은 것으로 스스로 여기고 또 그렇게 산 것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죄인으로 정죄하고 사정없이 판단했던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낙타는 사막에서 짐을 싣고 옮기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의 포커스는 바로 짐입니다. 짐. 물론 이 짐은 다름 아닌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부자이겠습니까? 율법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지. 예수님의 이 비유는 내 스스로 쌓은 율법의 의로는, 다시 말해 낙타가 짐을 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짐을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마치 배설물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버리면서 말입니다. 어떻게든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엘리바스의 변론을 같이 살펴보면서 혹시 이 변론 속에 내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하느니라. 먼저 엘리바스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몰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따지듯 탄식하는 욥을 향해 불신앙과 불경건의 극치라고 그를 비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으로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 욥은 언제나 품위 있고 경건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마치 술 취해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니 자기의 속을 쏟아놓으니 엘리바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여러 부분에서 엘리바스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린 술 취한 듯 기도하며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한나를 향해 독주를 끊으라고 했던 엘리 제사장,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을 향해 세술에 취했다고 비웃었던 사람들 말이지요. 그뿐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 아니면 때로는 이방인을 품자 예수님을 향해 이들의 눈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소리가 유창하지 못하다고, 믿음 없다고 정죄를 한다든지, 성경을 좀 잘 모른다고 핀잔을 준다든지, 옷차림이 어쩌고 예배 태도가 어쩐다고 하면서 쉽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지. 물론 겉으로야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을 내세우겠지만 사실은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것을 내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속에 들어있지 않나요? 특히 요즘같이 세대 차이가 심한 세대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 차이도 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솔직함이 전통에 젖어 있는 엘리바스의 눈에는 불경건해 보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눈에 볼 때는 중고등부 EM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나 행동이 눈에 가시처럼 거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 눈에 우리 어른들의 예배 모습은 어떨까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일까요? 물론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고리타분하고 위선적으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예배 때는 천사 같은데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말이지. 교회 우리 쉽게 교회에서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장로, 교회 목사 누구 이야기하면서 쉽게 교회를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교회에서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리는 부모 세대를 본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기에 내 기준이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겉에 것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자 나이와 전통을 가지고 욥을 압박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서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엘리바스의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욥의 아버지 뻘 때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래된 전통 또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은혜보다 먼저 온 오래된 율법을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욥을 협박하고 공포를 조성하기에 이르지요. 33절 34절입니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욥을 향한 이 말은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주에 가까운, 지금 친구를 두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이런 말이니까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친구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주장을 욥이 듣지 않자 말이지. 요즘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환상을 봤는데, 아니면은 기도를 해보니까 하면서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뭐 망한다든지 하며 협박하시는 분들 말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엘리바스과의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뭔 봤다는 얄팍한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말씀을 좀 읽고 내가 좀 안다는 이 얄팍한 것을 가지고 자칫 사람들을 공갈 협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 나쁜 마음이 아닌데도, 또는 때로는 보면 나는 너를 위한다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할 때 말이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배운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선생의 자리가 아닌 열린 마음의 배움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했다고 해서 이 선뜻하기보다는 정말 내 마음에서 그를 향한 정말 뜨거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차기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통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성급해요. 성급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마음보다는 자기를 내세우고 나는 안다는 이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분명 옳은 말을 하고 좋은 것으로 했는데도 보면은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늘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 틀린 사람들 아닙니다. 다 맞는 말만 합니다. 다 맞는 말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이 된 겁니다. 틀린 것이 된. 욥은 다 틀리는 막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은 파라독스가 역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선생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항상 눈높이를 맞추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제자의 자세를 잃지 마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것에 감으로 내 속에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나를 내세우고 내 의를 주장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먼저 채워지게 도우시고 내 지식을 뽐낸다든지 내 경험을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